오늘 과장을 맡은 한신대 김창규 교수입니다. 오늘 기억이 안 오시는 소리난 6주년을 축하하는 스피커를 마련해 드립니다. 네 분의 발표자가 각각 주제별로 말씀해 주실 텐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각 상사분들께 시간 충분히 안내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전명호 목사님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시간을 한 10분에 40일만 발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프로의 질의 프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 조금 앉죠. 시간은 뭐 조금 앞에 조금 앉읍시다. 여유 있게 진행할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우리 프로의 시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한정을 했으니까 발표해주셔서 챙겨주실 수 있어서 오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리교 전영호 목사입니다.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한 9년 동안 기독교 대한감리의 북한 선교, 남중 선교를 총책임지고 일하게 있고, 또 현재도 NCCK 화해통일위원회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세우기 그랬는데, 교회를 세우기에 앞서서 남한과 북한의 기독교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기독교, 북한의 기독교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는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거 헛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북한의 특성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라는 표현을 잘못 쓰면 자본주의의 최대 이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고, 현재 북한의 기독교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남한의 기독교가 올바른가, 그래서 참된 선교, 교회 세우기는 어떻게 가야 하나, 그런 문제를 조금 짚어보고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지 교수가 아닙니다.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박사가 못해서 지금까지 배달픈 적도 없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은 박사가 하실 일이고, 저는 평양만 15번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빨갱이 목사라고 낙인을 찍혔습니다. 근데 저는 빨갱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남북이 함께 평화롭게 잘 살자. 그게 예수의 정신이다. 그래서 목사. 어쨌거나 북한의 기독교회사를 따져보면, 글쎄 1954년 이후로부터 조금씩 달라졌지 않을까. 그래서 1954년도부터 74년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는 아편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합질적인 기독교는 미제국주의의 압제자, 일본 제국주의 협력자, 그리고 맹신 집단, 그리고 개혁의 건립도 좋은 이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독교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다 시야로 숨든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1974년도에 조금씩 나타나고 바뀌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북한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북한에도 교회가 있나요? 그 백승용 기자가 국민일보에 썼던, 이게 자료로는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 그래도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종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기독교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기독교에 대한 얘기는 그 종교의 자유는 71년도에 종교의 북한, 그러니까 공화국의 헌법에 71년도 판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반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 말은 뭔가 하면 믿을 사람은 믿고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기독교가. 그리고 또 92년도에 누구든지 종교를 믿을 자유가 있다고 해놓고 반종교의 자유를 삭제했지만, 비록 반종교의 선전의 자유가 삭제되긴 했지만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로 끌어들이거나 국가 질서를 해치려 하는 데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 탄압과 독소 조항이 또한 들어갔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기독교가 거의 없었다. 근데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그게 제 기억으로는 글쎄요, 몇 년도까지? 원래는 조선 기독교도 연맹이 맞습니다. 그러던 것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줄여서 조기련이라고 했던 것이 조그련으로 바뀌었습니다. 97년도에 아마 바뀌어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강양욱 위원장을 거쳐서 그 아들 강영석 위원장, 그리고 현재는 그 아들이 강영철 위원장입니다. 그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거쳐가고 교회는 두 개 있죠. 봉수교회 있고 칠골교회. 그 봉수교회가 옛날에는 손효순 목사라고 47년생입니다. 훌륭하신 분이고 김일성 종합대학 종교학부 출신입니다. 훌륭하다라는 얘기는 제가 빨갱이 아닙니다. 제가 가서 만나본 목사님 진짜 인품도 있고 훌륭한 분이죠. 죄송합니다. 저희 동네 목사님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그 손혜순 목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황민원 목사는 성령 강림절에서 칠골교에서 성령 강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을 만큼 훌륭한 설교를 하셨어요. 어쨌든 봉수교회 칠골교회 봉수교회는 88년도에 건축됐고 칠골교회는 90년도에 건축됐습니다. 칠골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 강반석 집사가 땅이 들고 강반석 집사의 아버님은 강도둑 아버님의 사촌이 강양 목사가 장로의 목사예요. 강양 목사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그 창설자고 그리고 하고 난 뒤에 지금 강영철 위원장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무슨 또 제1교회하고 장로교에서 치었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저쪽에서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합의서 보면 바로 치고 기도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성경전서를 출간했는데 성경전서는 북한의 성경이 여기 아마 두꺼운 거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레이놀드라고 하는 선교사의 비서를 했던 이영택이요.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성경을 펴냈는데 그 성경에 그 나와 있는 그거하고 우리 거하고 다른 거 이렇게 남북한 성경 비교 책자라고 해서 옛날에 제가 있을 때 만들어냈어요. 이게 뭐가 내용 같은 거 다 여기 개혁 성경, 공동 번역 성경, 북한 성경, 성경전서 이 세 군데 다 다른 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깨알같이 다 틀린 거 했어. 그리고 그 저쪽은 북쪽 성경에는 계시록 대신에 요한계시록 대신에 묵시록이라고. 우리도 1920년도에 묵시록이라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성경을 펴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두 개 현재 있다. 근데 교회를 더 짓자고 했더니 저쪽에 돌아갈 죽은 이충무 부장이 한 얘기가 종로 한가운데 김일석 부서님 동상 세우자 그러면 당신네들 받아주겠네. 북쪽에서 교회 세우는 건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 내용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릴게요. 북한 내에 교회 수가 얼마냐?
강명섭 위원장님도 정확한 숫자 모른다. 그 합쳐갖고 공수교회, 칠골교회 그리고 가정교회가 하고 합쳐서 한 10,000명 좀 넘지 않겠냐? 좀 넘지 않겠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숫자를 들먹이는 사람치고 사기꾼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북한에는 조사가 온전히 된 적이 없고 그리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북한은 현재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본 그 평양신학원과 조선 그리스도교회 연맹 사무실 위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의 초상화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그 공간 속에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의 초상화가 붙어 있지 않는 자리는 평양신학원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또 연맹의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북한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해요? 황폐화되어 있다. 특정된 사람들만의 자리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못 들어가봤다. 지나가면서 못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은 맞는 게 우리도 지금 지나가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종합검사 좀 들어갑시다 그러면 그래 보내주니까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말고 그쪽은 지금 상황이 그렇다. 옳다 그러다가 판단하지 마세요. 옳다 그러다가 지방식대로 판단해갖고 외눈배기가 두 눈 박힌 사람 죽이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런 상황 속인데 어쨌든 홍수가 쓸고 가가지고 그게 지금 옥토가 폐허가 됐어.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돌멩이만 집어갖고 자갈만 던져내고 거기다가 또 심으면 자랄 것 같지만 농사 지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무식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홍수가 쓸고 지나가면은 이렇게 오래 하내고 해도 거기에 다시 직역을 회복하려면 3년 내지 5년이 걸려요. 지금 저쪽에서는 70년 동안 황폐화되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생각을 해야겠지. 그리고 기독교가 목사가 뭐야? 내가 수없이 저기 가서 들은 얘기가 뭐 하시는 분이야? 목사가 뭐야? 목사 몰라요? 목사를 모른다고. 그러면 손정도 목사님 얘기는 못 들었어? 들었지. 손정도 목사님의 목사가 내 목사. 내가 그분의 후배. 이제 감이 잡혀? 그때서야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충구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이충구 부장이 처음에는 선전부장입니다. 그걸 우리 동네에서 남쪽에서 올라간 목사들이 소리를 질러가고 선전부장이 뭐냐? 선교부장이죠. 그래서 선교부장으로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선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남한의 기독교에 대해서 아까 저기 서무순 학장입니까? 총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남한의 복음을 갖고 땅끝까지 전하면 땅끝까지 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목사지만 정신 차리십시오. 남한의 그 신학의 내용이나 그 메시지의 내용이 첫 번째는 그 세속주의로 그리고 세속화되고 대형화되고 물질화되고 복음이 변질돼가지고 다우닝 카우라고 들어봤습니까? 소가 왜 먹이를 먹고 주지 않습니까? 풀을 먹어야 할 소에게 그걸 먹이를 주니까 동물성 먹이를 주니까 뇌가 이렇게 비어가지고 주지 않는다. 예수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엉뚱하게 세상화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북쪽에다 전하겠다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깃발 꽂는 거지. 서부 개척시대 때 그 넓은 땅에서 말 타고 가다가 깃발만 꽂으면 자기 땅이에요. 북쪽도 지금 모든 게 다 열려지면 거기 갖다 깃발을 꽂자. 시장 점유하자.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그 백화점이 문 열면은 그 줄 서고 있다 가가지고 찍어가고 이거 내 거다. 무슨 실지 회복하자. 그렇죠. 피난 나왔으니까 자기 동네에다 교회 세운다는 거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내 것 도로 찾는다라는 걸 떠나서, 그리고 교파마다 경쟁적인 선교 정책을 통해 가서 우리 교단이 북한에서 최고의 교단이 되어야 돼요. 예수는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 교단 얘기 타령. 지금 돈 이만큼 쌓아놓고 문만 열리면 가서 깃발 뽑으려고. 죄송합니다. 교파 지상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쟁이라고. 북한에 나온 결의말 사전에 보면 기독교의 중심 사상은 평등과 박애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평등의 사상은 어디로 가고, 예수의 박애는 사랑은 다 어디로 가고.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북한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북한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가서 망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의 복음을 갖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경쟁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정말 북한에다가 옛날에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북한을 평양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북한을 이렇게 할 건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저거 공자 주인 없는 땅 아닙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남한의 그 신학이 냉전 신학, 이념 신학, 반공 신학, 반공, 냉전, 이념. 그래서 기독교가 화해를 주장하기보다는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얼마 전까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하고 손 붙들고서는, 그리고는 때려잡자, 북진 통일, 멸공 통일, 때려잡자 집회를 주도하고 증오를 고조시키는데 앞장서고 빨리 끝내라. 그런데 교회 세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2분만 쓰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가 뭔지, 교회는 구별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선택된 자가 아니고 구별된 자.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 자들의 모임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그리고 북쪽 주민들을 통일시켜서 세컨 클래스 시티즌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일본이 저거는 황국 시민이고 우리는 내선 시민이고 이용해 먹듯이, 홍수로 폐허가 되면 5년 후부터나 겨우 소출이 나듯이 조급함 버리고, 소영웅주의 버리고, 교파주의 버리고, 경쟁주의 버리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참으로 그렇죠. 북한 땅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그 평등의 정신과 화해의 정신,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는 평화, 평강, 강령, 평안 이런 것도 있지만 일치와 번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에 일치해가지고 남북이 일치가 되면 그 다음에 번영으로 평화가 이 땅에 오고 북한을 갖다 원수 삼는 것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통치하는 사회로 만들어준다는 평등과 호리, 서로 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면에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는 그런 세상으로 만든다는데 앞장선다면, 그렇다면 교회를 그런 입장에서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호 목사님의 분단의 현장의 교회를 세우자 첫 번째 강연을 주셨습니다. 북한 교회에 대한 여러 차례 북한을 왕래하시면서 피부로 직접 경험하고 느끼셨던 현장을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이 분단 상황에서 또 이후 시대에 선교를 해나갈지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시간상 제가 촉박하게 말씀을 하시느라고 충분히 하시는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아쉽겠습니다만, 강연을 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의 강연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끝나오죠? 할까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우리 전 목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좀 잘
적어놓으셨다가 이따가 전체 토론할 때 함께 질의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강연은 역시 분단의 현장의 교회를 세우자 평화는 회복을 위한 생명력이다. 이 제목으로 임선택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라고 하니까 나눠드린 유인물을 제가 정리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화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평화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평화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집단과 집단을 연결시키고 그래서 지구촌을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 교회의 그 연합체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그 연합된 그 통일체 개념입니다. 연합은 분리시킬 수도 있고 나눌 수 있지만 이 통일체는 나무와 잎이 분리되는 개체가 죽어버리듯이 이런 유기체로서의 통일체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이 바로 평화입니다. 이런 서로 입장에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평화를 신학적으로 평화를 얘기하지만 결국 그것은 남북 평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사상적 모티브가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서론을 설명드리고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과 힘과 정의의 유기적 관계의 가능성에서 사람은 첫째 도식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무규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제론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람이 정서적인 것은 분명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마음의 한 영역에 존재하는 확실한 개념으로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정서적인 것도 종교적인 것도 아니며 윤리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유대교, 기독교 등에서 나타나는 표현 중에서 너는 뭐 해야 한다. 이 칸트가 정언 명령이라고 했죠. 이렇게 명령으로서의 사람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평화를 사랑과 힘과 정의의 유기적 관계로 봅니다. 평화는 사랑과 힘과 정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평화가 유지해진다는 면에서 첫 번째 사랑의 개념을 짚었고요. 두 번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힘의 개념이 어떻게 물리적인 힘과 연결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강제성에 있습니다. 힘은 강제성인데 그래서 이 강제성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현되느냐 하는 문제가 힘이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저렇게 쓰일 수도 있다. 그러나 힘의 정의는 사회적 힘의 정의는 강제성, 물리적 힘의 정의도 강제성. 그래서 강제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힘의 모양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정의가 뭐냐? 정의는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입니다.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당연히 그런 입장에서 가져야 할 것과 가지지 못할 것을 구별해서 주는 것이고 시정적 정의는 약간의 형벌적 정의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정의라는 개념이 두 가지로 서는데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사랑과 힘과 정의의 유기적 삼각 구조에 가면 사랑과 힘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힘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사랑이란 힘의 단연 혹은 사랑은 힘은 사랑의 표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정답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힘이 서로 배척할 수 있지만 서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그러므로 사랑과 힘이 마주치면서 생기는 사회윤리의 문제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힘이 단순히 불신으로 보이고 사랑이 감정적 성질로 대치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한 건전한 사회윤리는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힘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사랑과 정의의 개념에 가보면 일반적으로 사랑은 정의를 초월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의란 법적으로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정당한 요구대로 그 몫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사람은 그들 중 한 사람을 설득시켜 그 권리를 선한 의미에서 포기하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랑의 개념도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어. 그리고 정의의 요청을 따라 당신을 재판에 회부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당신을 그냥 보내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위장된 거짓 사랑의 관대성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의 결과는 범죄한 사람에게 위장된 현실을 얻게 만들어 사랑도 정의도 잃게 얻을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의와 힘의 관계인데요. 정의와 힘의 관계 측면에서 정의에 대한 법적 질서의 관계 그리고 힘에 대한 법과 질서의 관계를 논의할 때 그 관계들 사이에서 오는 혼동 역시 작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정의가 법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라는 평령을 따른다면 그러면 이 법을 주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네 번째로 넘어가서 사랑과 힘과 정의의 유기체로서의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다 읽거나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결국 이 사랑과 힘과 정의가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이 지체의 관계입니다. 이걸 잘라버리면 손도 죽고 몸도 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힘과 정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 개념의 신적 요소와 관계되어 있어 우리의 삶 속에 상징적으로 언급된 신의 궁극적 형상으로 보는 것이 세 개념의 궁극적인 통일체로 되어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통일체는 결합체와 다르다. 우리는 결합을 말할 때 언제든지 여건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분리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체의 개념은 일관된 조직의 유기성으로 인해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게서 뿌리와 줄기 그리고 잎은 유기적 통일체로서 분리 그 자체는 개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힘과 정의가 서로 유기적으로 상하지 아니하고 결합될 수 있는 구조, 바로 이것이 평화가 형성되는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 문제로 넘어오면 지금 우리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각축장인데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해양 세력이라고 하면 일본과 미국으로 형성되는 태평양 이쪽의 세력들이고 대륙 세력은 러시아, 중국 이쪽 세력들입니다. 그 각축장이 우리 한반도였는데 여기에서 우리 한반도가 평화의 장으로 지켜지는 데 있어서는 바로 여기에 관련되는 제국들이 사랑과 힘과 정의의 평화로 이 세계 유기적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각국에 있는 교회가 그 나라의 외교 정책이 이 평화 유기적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한때는 영세 중립국으로서 스위스 모델이 제시됐는데 그게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런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쟁하지 않는 나라,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강력한 방어력을 구축한 나라의 입장에서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각축장 사이에서 그런 평화 중립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교회가 찾아야 하는데 이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제국들 사이에 있는 교회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논지를 가지고 제국의 지도자들을 설득할 수 있고 각국의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념의 정책에 선행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2년도 논쟁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이념이 있으면 그 이념이 정책을 선행하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미영 중소의 주변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평화의 도식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유기적 평화가 실현돼야 하고요. 이 실현되는 방법 속에 우리가 교회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이 역할의 가능성은 첫째 평화의 개념들에 대한 본질적인 일치, 둘째 평화의 개념들의 실천에 대한 자유, 그리고 셋째 실천 방법의 자유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해와 협력 이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지금 북한을 일방적으로 고립으로 몰아넣는 것은 평화의 개념에서 볼 때는 옳은 일은 아닙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로 이 평화의 제국들이 각각 이 사랑과 힘과 정의의 구조가 형성되는
확정되는 외교 전략으로 붙어야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평화는 사랑과 힘과 정의의 유기적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오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 한국에서만이라도 그래도 아직은 힘이 남아있는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정의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힘이 무엇인지를 보이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상하지 않고 유기체로서 교회가 성장해야만 통일 이후에 한국 땅에도 통일 이후에 한국교회도 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힘과 정의의 유기체적인 모습으로서의 교회, 그런 영향력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이념화, 이 이념화를 통해서 정책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외교적인 노릇으로 나타나서 다른 나라들,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엮여있는 제국들이 바로 이 일에 비로소 그런 개념을 가질 때 한반도는 더 이상 각국의 이익의 가축장이 되지 아니하고 평화지대, 강한 이 땅의 동아시아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중립지도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하는 면에서 오늘 발제를 정리합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임석현 목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아마 평화에 대한 이론적인 정립과 함께 우리 한반도가 위치해 있는 생각적인 의미도 아마 저로서는 이제 해양 세력과 이 지역 세력이 만나서 가축작업들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교회가 또는 남북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대처하고 평화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 국제적인 대한 거대 방문으로서의 평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세 번째 강연을 듣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분단 현장에서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선물, 이호상 원장님께서 이어서 계속 발표해 주셨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샬롬으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예.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샬롬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구약학의 1인자이신 우리 김정주 박사님께서, 김창주 박사님께서 원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쓰길 참 잘했다. 원고가 너무 좋습니다. 주옥 같은 원고를 꼭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농객 우리 임성태 총장님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저 원고가 또 너무 좋기 때문에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원종훈 목사님께서 또 현장 보고까지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뭘 발표할 게 있겠나 생각하면서도 한 목회자로서 짧은 생각 그리고 상식선에서 이렇게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방향을 좀 제시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어떤 선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야 근데 평화는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자 축복이고 선물이다.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질 수 있겠다. 우리는 이념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이 바라보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는데 결국 그 고백하고는 같이 못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신앙 고백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러는데 교회가 공교회로 가고 있나 아니면 사교회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만 살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통일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원고는 제가 빡빡하게 잘 썼습니다. 읽을 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밑줄 친 부분만 요약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이제 중요한 넘어갑니다. 6.25 전쟁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나눠진 지 73년 만에 일어난 사건.
이런 마치 성경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연상시켜줍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 만에 남북이 비핵화를 전제로 이렇게까지 진전된 관계를 복원하였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회담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꿈만 같은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한반도가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지 않고 통일한국으로 나간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절박성과 긴박성을 여기서 찾으려는 노력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필자는 분단 현장에 교회가 있었고요. 통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려고 통일의 문을 서서히 열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도 뭐 김일성 주석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김일성 주석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김대중 정권에서도 김정일하고 또 만났는데 또 김정일이가 죽어버렸어요. 이번에도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김정일이가 만나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역사적인 사이클이 또 다시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좀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통일의 문을 열어 주셨는데 이것이 휴전 체제에서 종전 선언으로 가고 핵을 좀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결심의 계절로 가면서 한민족의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평화는 한반도에 주어진 새로운 질서입니다. 평화 통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적화 통일은 재앙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의 문제와 비핵화 일정에 대한 견해차로 일부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한반도 역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죽음의 핵을 걷어내야 합니다. 어쨌든 이 핵, 참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핵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핵 없는 한반도 이게 더 우리에게 맞지 않는가. 한반도를 지배했던 휴전체제가 끝나고 평화체제로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핵 비핵화 조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 긴장 완화 부분에서 섣부른 양보를 펼쳤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또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내주고 있는 것 아닌가. 또 북핵 제거를 위해서 북한의 인권을 눈감았다. 이런 우려가 있죠. 민초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쪽으로 한국교회가 기여할 부분이 그래서 있고 분단의 현장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 체제가 럭비공 같은 체제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또 결정해서 전체가 또 다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일단 대화의 현장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진일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상호 존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하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라고 했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고는 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만나는 게 참 좋은데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미사일을 막 핵을 흔들더라고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 쪽으로 또 그걸 쏴서 참 제가 야 이거 뭐 어디 가도 이게 날라오는구나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현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진일보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평화는 남북이 가지고 있는 이질성을 어떻게 동질성으로 또 다양성으로 서로 인정을 하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대화하고 만나려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인정해서 밥을 만나고 밥을 먹고 대화하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오해와 갈등,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는가. 지난번에 그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송이버섯을 북한에서 2톤을 바꾸고 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제주 감귤 200톤을 보내셨더라고요. 제주는 감귤을 한 1년에 한 2,000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한 200톤 정도를 보내면서 우리 쪽에서 또 생산한 것을 북한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했다는 건 참 잘한 것 같고요. 어쨌든 끊어진 부분들을 잇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 작업들이 이어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철도라든지 항공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그냥 러시아로 시베리아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항공편을 연다든지 개성 공단도 다시 이제 뭐 재개한다든지 금강산 관광도 좀 열어가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특별히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한반도 프로세스의 급진전은 다툼과 화해, 상처와 회복을 반복하면서 만남을 포기하지 않았던 남북 간의 우리 민족이 일궈낸 역사적 사건입니다. 남북은 이제 평화로운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은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위하여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소통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소송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둘로 하나를 만드는 은혜. 평화의 주도 세력 피스메이커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평을 받은 것이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하지만 이 평화를 만드는 가장 스폰지적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교회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통일운동에도 보면 말방구 신자가 있다고 저는 설명을 해요. 말군, 방해군, 구경군이 있는데 신자들은 일군입니다. 그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 그 중간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안 들려고 해도 안 들 수 없도록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독일 교회가 통일을 이루었던 역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면 분열의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교회가 분단의 현장에 서야 되는데 이 교회가 내적인 분열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과연 통일을 맞이할 수 그릇이 되는 것인가 할 때 통일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현실 교회는 분열의 주체가 되고 있고 이념과 정치의 대립 속에 앞장서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민족 화합과 평화 통일로 나가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 통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정당의 대변인 수준 정도로 간다면 모여서 늘 의논을 하고 사진을 찍고 밥을 먹는데 양치기 소년 합의했습니다. 하나 됩니다 하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뻥이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저희만들은 뭐 하는 거냐. 개틀모자를 하나 씌워줘 놨더니 그거 서로 쓰겠다고 그 감투 싸움을 하고 있다면 기둥뿌리가 썩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한국교회는 평화의 노를 못지않게 국민통합 남남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 통합시키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려면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분열과 분단을 극복하고 통합과 통일로 나가기 위한 대대적 회개운동, 영적 대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할 것입니다. 평화 통일과 더불어 복음 통일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원고로 대시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통일을 대비하는 지금
지금 현 시점에서 아마 상식적인 생각에서 그리고 불신도들의 온도에 맞춰서 현실을 증명하고 또 앞으로 교회가 통일을 대비해서 선교해야 되는 생각에 말씀을 해주셨고 특별히 교회들을 겪고 있는 이 한국 교회가 과연 통일을 대비해서 또는 통일을 위해 교회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 자성어린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 분 강사님들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플로에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질문을 특별한 소식 없이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질문하실 때는 본인 소개와 질문 답을 해야 되시는 분을 직접 지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질의 토론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데 그냥 괜찮아. 그래요? 네, 거기 이야기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원종훈 목사님께서 그 북한 나무 심기에 대한 평화 보고 잠깐 해주시고 전체 질의 토의를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연합회 이사장 원동훈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가 분단의 현장에 교회를 세우라. 이 주제를 놓고 앞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다 할 논문도 준비하지도 않았고 공부도 준비하지 않았고 일단 우리 발행인 유달성 장로께서 북한에는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현장을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실 분단의 현장에 교회를 세우라. 어떻게 보면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데 저는 북한에 지금 강원도에서 한명도까지 평양을 비롯해서 30번 이상을 하고 왔는데 가서 느낄 때마다 한국 교회가 꾸준히 북한과 함께 인도주의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계속 민간 교류를 가지면은 빨리 통일이 돼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주를 가가지고는 참, 이거 통일돼도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워낙 이 사성유지가 돼가지고, 보면은 속도 다 그냥 어린 소녀들이 속이 다 터져가지고 있고, 막 옷도 우리 50년대 그냥, 50년대, 60년대 초 그러한 차림으로 있으면서도 하나같이 대화를 해보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바이 동지, 우리 김일성 장군님께서 먹을 걸 다 주고 집도 주고 100명이면 100명이 다 행복하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와가지고 과연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방금도 말씀하셨죠. 만나야 된다, 만나야 돼. 자꾸 만나면은 마음이 열려요. 제가 가장 처음에 저희가 이제 나무를 맨 처음부터 심은 건 아니고 사실 저는 이제 90년대부터 이렇게 중국 선교회가 북한 선교를 돌렸는데 중국에서 이제 옥수수 같은 거 그거를 이제 단독으로 해서 보내고 그래서 거기 북쪽에서 강영선 교장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도쿄에 가서 교토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이 북한을 돕는데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거기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선 먹을 거 옥수수 보내주는 것도 그렇지만은 북한 땅에 가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황당해요. 다 산이란 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면 완전히 벌거숭이고 또 아이들서부터 어른 처음 보면은 너무너무
저희가 못 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도 어릴 때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고민했던 것이 나무를 심어보겠습니다. 나무. 왜냐하면 우선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이 워낙 벌거숭이가 됐으니까는 앞으로 그 대기오염 문제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될 적에 나무가 없으면은 결국 피해자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미세먼지라든가 지금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무 심기 운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의료품도 가고 의료도 가고 또 어린이 놀이기구도 가고 여러 가지 또 건축자재도 가고 그랬지만은 나무를 가면을 많이 심은 쪽으로 해가지고 고성지구 그쪽에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고성지구에.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못 들어가니까 미국 법인으로 해서 저 원정리 지역에 함경도 쪽에 가서 나무를 한 20만 주 심어주고 왔는데 그 나무 심기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공산주의에 사회주의에 물들었다 할지라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됩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한자도 못 꺼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북한에 들어간 게 2002년도에 들어갔는데 한자도 못 꺼냈어요. 굉장히 살벌했죠 그때는. 그런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되고 자기네는 김일성이가 최고인데 왜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 최고냐 이러한 대화를 할 정도로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 심는 게 굉장히 잘한 거다. 왜 그러냐면요. 물론 맨 처음에 저희가 평양에 갔을 적에는 평양에서 그 처음에 나무 심는 거 갔을 적에는 거의 선전용기였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지방으로 고성, 개성, 함경도 이런 데로 심으면서는 인민들이 같이 심었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심으면서 대화하고 그런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걸 볼 적에 우리가 경계만 할 것이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가서 만나고 그쪽에 나무를 심어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열고 하면 그들도 마음을 열고 심지어 통일되면은 지분한테 줄 수 있냐 이런 농담도 할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기서 기도 못한다고 기도 다 합니다. 기도 다 해요. 나무 심다가 산 한쪽에 가서 찬양 부르고 다 합니다. 아무도 못하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도 드립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고성 지역에 나오시면서 계속 그들하고 이제 그들은 회의할 적에 평양에서 내려오거든요. 관리들이. 그 회의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우리가 주문을 찾고 하죠. 그 마을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마을까지 누가 열어라. 그래가지고 마을까지 들어가서 그 인민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가서 강냉이도 얻어먹고 고구마도 얻어먹고 할 정도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자꾸 마련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쪽에서도 이 요구가 점점 세진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목사인데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는데 그래도 와서 기도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식사기도 하면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북한에 아까 우리 목사님 평양에 15곳인가 이렇게 다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평양에 북한에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도할 적에 그냥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고개 숙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해도 해요. 맨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계속 마음을 열고 움직이니까는 심지어 북한에 가면 물건 갖고
박수가 오르면 치박수가 있거든요. 그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북한 측 관리들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 사진 다 있는데 그 안에 옆에 저희가 이제 연탄아궁이도 삼천리라는 단체하고 연탄아궁이 개량아궁이도 만들어주고 또 이제 잠실의 원 목사님 연탄도 많이 갖다 주고 그러셨지만은 개량아궁이 만들고 이제 공장을 그 옆에 세워가지고 그 공장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만 김일성이 그 주체사상을 그들은 제일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기네 김일성의 그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길성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예 말 안 해야 돼도 그렇게 친하게 이렇게 대화하고 가다가도 그 사람들을 김일성의 이름이 훼손되거나 그러면은 대부분의 언성이 선생! 하고 올라가고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한 번 더 해서 끌려가는 거죠. 가가지고 벌금을 내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구금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저는 나무식기 하면서 솔직히 얘기해서 일부 보수 쪽에서는 왜 그런 걸 해주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 통일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우리가 부르는 건 꿈에도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러면서 계속 통일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북한하고 뭘 한다고 그러면 반대하는 거. 이거는 지극히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이 정말로 적과 통일을 위해서 핵무기를 포기하나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고 저희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꾸준히 그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은 정말로 또 가고 싶어져요. 저희 지금 홍문영 목사 잘 아시죠? 홍문영 목사를 저희가 2005년도에 통일원 연구원장하고 통일원 연구원장하고 같이 일행들 5명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깨졌어요. 이거 이론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론하고 다르다. 실제하고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실 북한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거 이 자리에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은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측이 변화가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우리 기업들이 가서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10년 동안 단절되는 바람에 많이 지금 후퇴했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지금 시작되고 있고 끊임없이 교류를 하게 되면은 통일은 더 빨리 당겨질 것이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이질감이 이제 없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많은 그런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고 또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을 돕는다는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도와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저는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이 나무 심기가 됐든 어떤 일이 됐든 남북교류는 계속 연결돼가지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들 감사합니다. 원동근 목사님, 임선택 총장님, 이효상 총장님, 그리고 전영호 목사님 네 분의 강의 우리가 참 짧게 들었습니다. 우리 네 분께 크게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본인을 소개하시고 질문의 행선 선생님을 꼭 지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반도 복음방송의 전태석 대표입니다. 저희가 5년이 됐어요. 방송을 하는 지가. 회사 명칭이 한반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땅에 기독교가 복음돼야 되는 의미에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릴 건 이옥상 목사님인데, 하여튼 임성택 목사님도 관련이 있습니다.
임성태 목사님은 좀 포괄적이면서 좀 거시적인 것 같고 이호성 목사님은 좀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것 같은데 이런 한반도가 독일하고 다른 이유가 독일은 방송으로 통일됐어요. 예, 지정학적으로 독일하고 한반도는 다른 게 이거는 교량적이기 때문에 힘의 각축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야기는 뭐가 문제냐면 제목은 참 분단 현장에 교회를 세워라 참 좋아요. 너무나 좋은 제목이죠. 큰 주제는 이게 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현재 기독교인들로서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남남 갈등이 이래라 저래라 심하고 또 한국 교회가 또 4분 5일이 돼갖고 단체마다 전파마다 또 이단 있고 막 복잡해요. 여기서는 이 내용이 큰 줄기로 가더라도 우리 내부에 남쪽에서 어떻게 이걸 잘 해서 이 큰 주제에 갈 수 있게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한반도 땅에 이쪽에다 현장에다 교회 세운다 이게 맞춰버리면 우리 남쪽에 어떤 것을 기독교인들이 합쳐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사를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내용에서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유상 목사님한테 이런 구체성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해서 같이 맥락을 짚어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두 분 다 해당되는 두 분 다에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아니 이호상 네네. 예, 질문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그 원고에도 남남 갈등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한국교회의 4분 5열 문제, 또 지도자들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 교회가 서로의 갈등을 풀어주고 또 이 지역이든 교단이든 또는 이념이든 사상에서 좀 잘 이렇게 뭐랄까 스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분열의 주체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한반도 통일의 우리가 주도 세력이 아니라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라고 그런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가 회복하려면 영적인 대각성,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 대통령이 일을 하듯이 한국교회가 회개하면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필요로 하고 회개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면 분열한 것, 분단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흩어져 있던 많은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남남 갈등도 그렇고 어쨌든 양극화 문제라든 이런 분열된 부분들을 수습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사회로부터 대정부로부터 소외가 돼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제 3.1운동의 주도 세력이었거든요. 교회가 모든 통로, 모든 인적 자원들, 모든 걸 희생하고 3.1운동을 쉽게 말하면 교회가 희생한 대가로서 3.1운동의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28년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광주 학생운동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기초가 깔아줬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게 100주년이 되면서 교회는 별 관심이 없고 천도교를 중심으로 간다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정말 올해 내년을 맞으면서 우리 하나 되고자.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가 안 되면 북한에 가서도 또다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교파형 붙이고 자기 큰 교회 또 지교회 만들고 이렇게 되면 북한도 똑같은 분열의 상황을 재현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쪽의 분열을 북한에서도 재현시킨다는 이거는 상당히 우려되는, 오히려 걱정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사님, 그까지 답변 좀 드려주셔서. 예, 그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두가 다 공감하는 현실인데 그 해결점을 찾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아마 그 나중에 또 이와 같은 승부적을 아마 고생하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또 현장 교회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공간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손 드셨는데. 네.
질문을 짧게 해주시고 답변을 express를 사랑방송의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다섯 분 다 좋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기독장 신문 창간 6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19주년을 열리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어저께 그 어떤 통합식 교회에 갔는데 또 화장실에서 이제 만난 그 장로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근데 지금 사회주의화 되고 있다. 사회 통일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장로들이. 그래서 제가 그럼 공산화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이미 공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성택 우리 전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회주의 운동은 자승 사회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종북 좌파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파 운동은 거의 자생적 그 사회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종북 좌파와는 조금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사회주의화 경향이 되는 것은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를 다루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회주의 마인드가 깔려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경제 이런 것으로 저항을 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거기에 맞서야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에는 이념이 선행합니다. 그 이념이 우선이냐 아니면 그 현실, 실제가 우선이냐 하는 문제, 실용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은 교회부터도 이념이나 신앙적 가치를 떠나서 실용적인 형태로 교회를 진전시키는 한 이 땅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회주의 운동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생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소유하자고 하는 이것이 노동자들, 그다음 저소득층들에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공산혁명이 성공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회가 이런 문제에 관하여 많은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되고 교회가 지금 교파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제일 심각한 것은 지금 교회가 핵심적인 이념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교파주의만 있고 개인 교별 이기주의가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체 복음에 기초하는 이념 논쟁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게 됨으로써 교회가 점점 갈라지고 힘을 성취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지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종북 좌파는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이념 논쟁인데 여기에 기독교가 정말로 정확한 통일된 이념 논쟁을 가지고 이 논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네, 말씀하세요. 질문하라고 아니요, 목사님, 자기를 좀 기독인 뉴스의 김성수 기자인데요. 아가페교회 전용 목사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공수교회, 친국교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공수교회나 친국교회나 이제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참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라고 따질 때 아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셨던 분도 좋으신 분도 계시죠. 옛날에 북한이 예루살렘처럼 뭐 평양에서 이제 대부분 운동도 일어났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가정교회가 많이 퍼지고는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뭐냐면 종교가 아무리 들어가도 정치라는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 이념을 70년 동안 갖고 왔는데 그 부분 안에서 정말 교회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조금 있고요. 물론 시대가 뭐 70년이 갔고 70년만큼 지금 또 그 과정을 질문만 좀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일단은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엄격한 그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북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한다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물론 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부분이 선교 이상으로 교회에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은 답을 알고 있잖아요. 뭐하러 질문을 해요? 떠보는 겁니까? 정말 듣고 싶어요? 아니,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견해. 목사님의 견해가 발제를 하셨습니다.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답에 대한 답을 줄게. 답을 자기도 못 찾으면서 남이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펜델러 목사님하고 은도드 목사님이 인천항에 1855년도에 들어왔을 때 120년 뒤에 이 땅이 이렇게 변할 걸 생각했습니다. 전혀 안 되는 걸 쳐다보고 오셔서 던진 뿐이죠. 그리고 지금 북쪽의 상황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도 전해야죠.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가 져가지고 황폐화가 됐다면 자갈 걷어내고 모래 걷어내고 거기다 거름 주고 새로운 흙 뿌리고 하고 씨를 뿌리기 전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아니면 거기에 진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실지, 아니면 씨가 뿌려지고 거기에서 줄기가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몇 개까지 전용호를 지켜보실지. 다만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합니다. 그러나 저쪽은 가짜고 진짜고, 죄송합니다. 그건 예수님 오셔서 물어보시죠. 한국에는 얼마만큼 가짜가 많은지. 그리고 그건 교만 아닙니까?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왜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진짜지. 그러나 그거 나누기 이전에 참된 예수의 복음이 뭔가, 아까 사회주의 걱정하시고 공산주의 걱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사회주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공유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주의죠.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다 나쁜 겁니까? 그러면 유럽에는 왜 기독교 사회주의가 있습니까? 기독교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기사당, 사민당, 그리고 뭐 사회자가 사회평화당, 평사당 수없이 많잖아요. 사회주의 자체가 왜 나쁩니까? 거기에 인간의 인본주의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없냐 이런 게 문제지. 사도행전 2장 4장에 공유했다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두 번씩이나 왜 똑같은 것이 때려져요? 그럼 거기서 제거할 겁니까? 가장 잘 믿는다고 하시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무슨 걱정들이 그렇게 많죠.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를 지켜주실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공 이데올리기에 빠져가지고 때려잡자로 가지 말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할 수 있으면 저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의 정신을 전해줄 건가, 그거 생각보다 합시다.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기도열린방송의 김재만 기자입니다. 지금 한기총회는 북한 선교회가 있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뭐 사적으로 이제 뭐 있겠지만 북한 선교회부터 한기총이나 한교회나 한교총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임성태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는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아까 선도신 분 같이 질문을 해주시죠. 또 한 분만 제가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 분 질문 끝까지 나누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뭐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니 본인 소개 좀. 네,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홍순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북한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바와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만강 유역의 풍춘이나 압록강 유역의 만든 지역을 여러 번 가봤지만 북한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한국이나 비핵화 부분보다도 사람을 가장 변화시키는 것은 종교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질문. 그래서 핵심은
맨 나중에 말씀하신 그 원종근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자유세계만큼 쉽지는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전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은 성경, 설교,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신문의 내용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북한에도 이제 IT가 많이 발전된다고 하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문의 내용이라든가 주요 설교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찬송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CD라든가 어디에 담아서 전하는 어떤 민간 차원, 교회 중심의 활동도 필요하지만 어떤 민간 차원의 활동도 어떤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한 분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기독교 제1신문 정원목장입니다. 북한 나오시기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4월 18일까 식목일이 식목을 통해서 매년 그 나무를 정신을 심어서 조그만 나라 김동상 유교에 대한민국이지만 이북에는 사방봉사라고 합니다. 남짓는 일을 하는 것.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사방봉사를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나무뿌리가 있습니다. 쓰지 못하는 거죠. 네. 그 뿌리들을 공산당이 아닌 비북한 그 서민들이 그걸 가지고 불을 떼다 보니까 당원이 아닌 이상은 가져갈 수가 없다. 그런 그래서 제가 눈을 보고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나오는 사람들이고 과연 우리가 나무 심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희망이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인도적인 사원 이런 얘기가 50년, 2년 들어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 나무 시기를 통해서 앞으로 북한과 남한과의 그런 대화 현장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자세하게 행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종근 목사님 질문이 둘인데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한계총, 한교회 세계총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단체가 4개가 지금 오셔서 축사까지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이 교회단체들의 대북 활동을 저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 연합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 안에 무브먼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능성이 저는 청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 40대 이하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통일의 주력은 그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 행사가 그랬지만 아까 예배드릴 때 거의 원로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들이 없다고요. 지금 통일 세대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교회 연합체들이 무슨 북한 선교회를 만들고 해도 다 50, 60, 70대들의 장이 되고 말아요. 이제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교파의 개념을 벗어나서요. 한국 청년들이 교파와 교단을 뛰어넘어서 통일에 대한 대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교회 어른들이 열어줘야 되고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40대 이하 젊은이들은 그렇게 교단에 안 내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통일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단체를 만들어주든지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다른 물자를 보내는 것보다 나무 심기는 북한 인민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에 가보셨다고 했나요? 그 나무 뿌리를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는 좀 뭐랄까 밑에 인민들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엉글려 있는 상태죠. 아까 그 뿌리 하나 갖고 가는 것도 일반인은 못 갖고 가고 관리들이 갖고 가는 그러한 경우. 그러나 나무 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우리 국익의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나라의 그 북한이 우리가 통일될 적에는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자산이라는 말이죠. 저희는 거기 일단 헐벗는 사람들 때문에 잣나무를 많이 갖다 심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평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잣나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내줘요. 그래서 이제 먹거리도 해결해 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잣나무를 많이 심어줬고, 문제는 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얘기를 못했지만은 자꾸 나무 같은 거 심으면 같이 얘기하다 보면 같이 이제 맨 처음에는 피하거든요. 근데 자주 접하다 보면은 이제 피하는 게 없어지고 오히려 말을 걸어와요. 여성 동무들이 남성 동무들보다는 활발합니다. 남자들은 도망가는데 여자들은 가까이 와서 대화를 해요. 사진 찍는 것도 남자들은 도망갑니다. 근데 여성들은 와서 같이 찍어요. 그 정도로 북한 사회는 여성들이 활발한데 어쨌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가 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기도도 할 수 있었고 찬양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공개적은 아닙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큰일 나죠. 그 관리들이 보위부에서 나왔던 국방에서 나왔던 우리를 감시하러 나왔던 같이 움직이는 팀들이 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이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많이 대화를 나누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번에 아주 필요한 결제를 듣고 함께 토론을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 강의를 해주신 분들 중에 혹시 이진한 혹은 마감 말씀 한마디 하신 분 있으세요? 한마디 되지만 여쭤볼까요? 말씀. 아니 뭐 특별히 우리 전용 강사님한테 네, 강 시간에 들면 안 되면 뭐 질문이 길지 않다면 하실 말씀해주세요. 강릉호 측에서 전용강사입니다. 우리가 그 5.16 군사혁명 그 기차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때 방공을 국지의 제1로 삼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방공을 국지의 제1로 삼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고요.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이 북한 공산당은 못 들어가는데 아직도 북한 공산당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게 괜찮은 것인지. 다른 북한의 공산당이 있으니까. 글쎄요, 북한을 공산주의자, 공산국가라고 규정한 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6.25 전쟁을 겪어왔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때려잡아야 속이 시원하고, 원수는 사랑할 수 있지만 마귀는 사랑할 수 없다고 북한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집단이 바로 기독교 집단입니다. 특히 서북 청년단, 그 중에서 서북 기독교 청년단, 사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가장 앞장서서 때려잡자를 실천해왔죠. 예수의 정신하고는 뭐니. 그러나 그것이 이상주의자들의 얘기가 아니고 7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새로운 화해와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가려면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도 드골이 아데나우를 불러서 같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탄생인지. 우리는 지금 새롭게 깨어안고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발목을 잡는 게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특히 보수세, 복음주의. 그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은 복음주의 아닙니다. 예수의 정신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자들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면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갈 건가, 함께 어떻게 맞추고, 저들이 우리를 속일 건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속지 않도록 깨어서 함께 가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미래를 바라보고 함께 갈 의미를 아마 언제까지나 때려잡자. 그럼 자들이 때려잡혀야 죽어도 함께 죽자니까. 복잡한 얘기 그만하시고요. 저는 목사니까 근데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여러분이 성경책 읽어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왜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2년 거기에 논쟁에 말려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하고 야합을 참여해야 합니다. 새로 잠을 들려고. 그래서 젊은 아들 여기 안 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전용호 목사 빨갱이가 잡아가세요. 잡아가세요. 괜찮아요. 저 빨갱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사회주의가 왜 그렇게 우리 이 땅에서 증오를 받아야 합니까? 유럽 좀 갔다 오세요. 그리고 사회주의에 공부도 좀 하시고.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정 목사님의 답변이 우리 전체 심포지움의 종결을 아주 정확한 시간에 마치도록. 제가 벌써 됐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나머지 토론은 우리가 식사 시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이 토론은 여기서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은 여기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 교수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귀중한 토론과 이런 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독교 공충은, 그리고 오늘 강연으로 이 자리를 끝내주신 우리 네 분, 그리고